이번 주 설교 제목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은요, 성탄을 기다린 사람, 성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기다린 사람.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기다리는 사람 행복하다고. 그죠?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남자는 행복하다. 맞아요? 결혼을 기다리는 약혼자, 약혼녀는 행복하다. 맞아요? 또 첫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는 행복하다. 맞아요? 또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은 행복 것 자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다려요. 그죠? 여러분 혹시 병이 있다면 치료받을 것을 기다려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더 부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요, 더 건강을 기다려요. 아멘입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2008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가족마다 웃음이 넘쳐나지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 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모두를 설레게 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왜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이 귀한 행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머물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하루짜리 행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하루만 기쁘고 하루만 즐기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알파와 오메가의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탄절은요, 행복을 더 행복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죠? 성탄절은요, 행복을 더 행복하게 하는 날. 행복 따블, 행복 따따블. 이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행복을 따따따따블 하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행복을 누리려면,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또뿐 아니라 성탄절 행복을 머물게 하려면, 그죠? 그냥 지나가는 행복이 아니라 머물게 하려면, 항상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게 하려면,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게 하려면, 날마다 머물게 하고 머물게 하려면, 성탄절 행복이 날마다 행복하게 머물게 하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2008년도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 만나고 또 뻔한 온 우리의 성탄절 행복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비운 사람. 그죠? 마음을 비운 사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죠. 그 소식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하신 애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 그랬어요. 로마 압제의 암울한 시대에 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 희소식이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냐 그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알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서 날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알긴 알았지만 아기 예수를 볼 수는 없었어요.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예수님 오셨거든요. 예수님 탄생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오셨는데 기다리는 예수님 오셨는데 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왜 못 만났을까? 그들은요 마음을 비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비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헤롯 왕을 비롯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권력 욕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권력을 얻을까? 왕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더 유지될까? 또 많은 사람들은 왕에게 줄을 서서 얼마나 좋은 백을 얻어서 더 많이 가질까? 그러므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요?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거리마다 트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절은 즐기는데 아기 예수와는 못 즐긴다는 거죠. 성탄절은 즐기는데 아기 예수와 즐김이 없다.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빈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세상 좋은 것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의 욕심, 성공의 욕심, 선물의 욕심,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욕심,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욕심,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가져도 자랑을 좀 해볼까 욕심. 그래서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욕심이 꽉 차니까 정작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울 때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뭡니까? 마음을 비운 자,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꽉 차면요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욕심, 권력의 욕심, 건강의 욕심에 딱 꽉 차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심하면요 가족도 안 보여요. 심하면 자기도 안 봐요. 자기도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까지 해요.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2008년 성탄절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오기를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신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 내 마음에 빈 방,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려면요 마음을 깨끗해야 합니다. 그죠? 영의 눈이 열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2000년 전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아멘. 우리도요,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빈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눠주는 사람.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첫째는요,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나누어주는 사람. 어떻게 나눠줄까? 얼마나 나눠줄까? 얼마나 크게 나눠줄까? 누구에게 나눠줄까? 나눠주는 사람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범죄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미워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심장에 임마을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아들밖에 없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말씀의 순종과 예수님은요, 나눠주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오셔서요,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또 기적도 주셨어요. 치료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마지막에는요, 더 주실 것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를 다 쏟아 주시고요, 물을 다 쏟아 주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성탄절은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날. 아멘입니까? 모든 나눠주는 날.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뭐합니까? 헌혈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피입니다, 피.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피는요, 깨끗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세요. 피가 없어서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피를 수입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를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를 외국에서 수입해와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내 부모, 내 형제, 대한민국 국민의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피를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도 모르고 수입해온다? 미안합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흑인의 피가 수입된다? 백인의 피가 수입된다? 그때 제가 국민을 광고를 냈습니다. 피를 수입한다는 말이 웬 말인가? 그 제목으로 광고 냈어요. 기억할 거예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피를 수입한다는 말이 웬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 수술하는데 그 피가 부족해서 애국의 피를 수입해 온다. 그때 한참 우루과이 라운드로 애국 농산물이 수입된다고 막 국회 결의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농민이 다 일어났습니다. 농산물 수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맞아요. 농산물 수입하면 안 돼요. 농민들을 어떻게 살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아니하고 농산물 수입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지지해 줬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도요, 내 부모네 형제 수술할 때 수혈할 피를 부족해서 애국소 수입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런 피 수입해 오면 안 된다, 우리가 헌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 20년 전부터 6.25 사변 난 날을 기념해서 헌혈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헌혈합니다. 헌혈 관계자 보고 물어보니까 6.25 날이라고 그래서 헌혈하는 단체나 성탄절이라고 해서 헌혈하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헌혈해. 근데 저는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몰라요. 2년 전부터 최성교 보고는요, 헌혈하지 말래. 왜요? 대한민국 법은요, 만 65세가 지나면 헌혈 못하게 되었어요. 2년 전부터 내가 65세 지났다 헌혈하지 말래. 나는 아직 건강하거든요. 내 피가 아직도 건강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법이 못하게 하니까 내가 못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성탄절이 뭐냐고요? 모든 것을 나눠주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날이 아니다. 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웃고 즐기는 날도 아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산타가 되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다. 내가 산타가 된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산타가 되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요, 미국발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금융이 어렵고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 위기로 모르는 사람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게 사회적 약자는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연탄이 없고 쌀이 없고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춥다고 남을 생각하면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춥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더 춥지만 함께 하면 따뜻할 것입니다. 혼자 장갑을 끼는 것보다 손을 맞잡는 것이 더 따뜻할 것인 것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하면 나누면 나눠서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눠서 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소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없는 소자들이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찾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보호센터를 찾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실직자,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2008년도 성탄은 아기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이 막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희망이 있다, 살만난다, 우리 행복하다 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내가 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거죠. 내가 복받은 것 중에 최고로 복받은 것이 뭐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아들 된 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된 거, 마귀 중에 하나님 아들 된 거,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 거,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요?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 그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탄절이 막 기다려지는 거지. 아기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의 백성, 택한 백성들 뭐하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으므로 우리 분명히 고백할 것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사람, 구세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 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은 틀림없이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가 막 태어나셨어요. 뭐 여러분 아기 낳아보셔도 알지나요? 예수는 마찬가지 인간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 볼품이 있어요? 아이고 쪼글쪼글쪼글하고 별게 다 묻었어.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강보에 쌓여서 동정녀 마리아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했다? 경배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대단하잖아요. 성탄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죠.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격해야 되죠.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날, 구원받는 것을 감격하는 날.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산 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선물을 드리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하고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탄절은요,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임을 가르쳐야 돼요. 너도 구원받았지 않냐? 너도 예수 믿었지 않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성탄절 날은 받는 날이 아니다. 성탄은 드리는 날이다. 하다못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카드를 만들 때도 예수님께 드리는 카드라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또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무언가 나눠주는 것을 베풀어 준 것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 성탄절은 만왕의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날. 성탄절은 생명을 구원하신 분께 감사 또 감사하는 날.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께 꿇어 엎드리는 날.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날, 찬양하는 날, 감사하는 날.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구세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이 땅에서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 멸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생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많든 적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북한의 김정일은요, 평화보다는요, 전쟁을 원해요. 왜요? 주체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신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아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평화가 떠올라요. 그죠? 성탄절 그럼 평화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탄절. 가만히 내가 하는 따라야지.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성탄절. 평화. 내가 성탄절 하면 여러분 평화 하세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해보세요. 성탄절 해보세요. 평화. 잘 맞네, 그죠? 그래요. 성탄절 하면요, 평화가 떠올라요. 베들레헴이 호적 정리로 시끄러울 때 아기 예수는요, 평화로이 잠들어 계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 다툼으로 시끄러울 때 목자들은요, 한밤중에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목자들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욕심이 없어요. 목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그들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기 탄생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는 평화가 넘쳐났어요. 예수님은요, 평화를 주기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볼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용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요, 이 땅에 진정한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UN 기구도 만들고 별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람이 원하는 평화는요, 그건 피스 평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요, 사람이 만들어 되는 게 아니에요. 피스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화는요, 피스 평화가 아니라 샬롬 평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샬롬. 참 잘하시네. 다시 한번 샬롬. 살롬 아니고, 죽을 놈 아니고, 샬롬. 여러분, 진실로 평화의 사람, 샬롬을 기다리는 사람 다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평화의 날입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요, 해마다 성탄절날만 되면 전쟁을 멈췄어요. 총성이 멈췄어요. 성탄절날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러나 평화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성탄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뭐냐?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요, 어리석어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보면요, 다 그래요. 건강의 소원이래나, 뭐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 이런 몽땅 잃는 거래나. 그래서 뿐 아니라 지식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권력도 원하고 돈도 원해요. 근데 다 있어도, 이것도 다 있어도요,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면 모두 헛거요. 그죠?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있다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요, 모두가 다 허물이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처에는요, 나라 이름을 말하기도 좀 까다로울 만큼 난 잘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는 정반대래요. 감비아는 가난하지만 아주 평화로운 나라예요. 근데 시에라리온은요, 내전이 끊이지 않아요. 나라 안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는요, 다이아몬드가 많대요. 다이아몬드가 많으니까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쟁이에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나라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때문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평화입니다. 평화로우면 건강해져요. 평화로우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건강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요, 먹는 거 다 소화가 잘 돼요. 평안하면 잠도 잘 돼요. 자요.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은요, 잠자고 나면요, 별로 화장할 것도 없어요. 또 화장이 잘 먹어요. 평화롭지 않고 불안한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설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해보려고 화장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신랑이 사던 화장품이 가짜 사왔대나? 아니에요. 화장품이 가짜가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밥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도 잠을 자도 깊이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옷을 입어도 맵시가 안 나고, 머리를 아무리 뭐 어떻게 훅가실 했는지 뭘 다 해도 쓰지도 않고 자꾸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읽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담는 삶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의 성품이 뭐냐고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거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아니라 악에서의 소원이에요. 악에서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평화를 위해서 욕심을 버립시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겸손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도 용서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게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우리가 화평케 하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사람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준대요.
여러분, 평화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탄절을 기다리세요. 따라하실래요? 예수님이 성탄절을 기다리신대. 그래요.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왜요?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더 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2008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교회로 나옵시다.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옵시다. 모든 구역 성도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교회로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2008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회에 와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과 치료 축복을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행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로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아기 예수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어려운 경제가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원망 불평이 물러가고 모두 사랑하고 기쁘게 소망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희망이 됩니다. 예수 평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합니다. 한반도에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핵먹이 없는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의 찬송소리가 온 고을마다 울려 퍼지는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